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자꾸만 실패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걸까요?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외침을 삼켜본 적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그 눈물의 한가운데 부처님께서 건네시는 따뜻한 한마디를 이야기로 풀어드릴게요. 그날 수보리가 조용히 부처님 곁에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깨달음을 얻으니라면 왜 여전히 세상의 고통에 흔들립니까? 어찌하여 속세의 슬픔을 완전히 떨치지 못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누군가가 큰 꿈을 이루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그 마음이 집착을 품고 있다면 그는 아직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니라. 그 순간 수보리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어릴 적 수보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출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의 마음 한쪽엔 늘 작은 그림자가 남아 있었죠. 내가 이렇게 수행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남의 시선에 흔들리고 작은 모욕에도 마음이 아픈가? 그 마음은 오랜 시간 마음속 깊이 숨겨둔 외로움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서운함, 노력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현실 앞에서의 씁쓸함. 부처님은 그런 수보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듯 고요한 목소리로 말을 이으셨습니다. 수보리야, 사람들이 지혜롭다 말하는 이조차 자기 지혜에 머문다면 그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느니라. 마치 바람결에 피는 꽃처럼 수보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은 삶이 아니라 그 고통에 대해 자꾸만 생각하고 붙잡고 있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처님께서는 덧붙이셨지요. 형체가 있는 것은 언젠가 무너지나니 마음조차도 고정된 것이 아님을 알 거라.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이 지나가도록 허락하라. 그러면 너는 그 너머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을까?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이런 질문 속에서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마치 얼음처럼 굳어버리곤 하지요. 하지만 금강경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마음은 원래 고정된 것이 아니니 그저 흘러가게 두라고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애쓰셨고 그 마음의 진실함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결과가 아니라 그 길을 가는 마음의 품이 우리를 가장 깊이 변화시키니까요. 부디 오늘은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아 주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따뜻한 숨결 하나가 스며들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새벽녘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숲길에서 수보리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전날 부처님께 들은 말씀을 곱씹으며 오랜 시간 동안 좌선에 들었지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도 몰랐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걸까? 수행자의 길을 걷는다는 자부심,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자리, 그것들 속에는 아주 미세한 자아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석처럼 단단한 지혜로 수보리의 물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사람을 도우면서도 내가 돕는다는 생각을 품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으로 도운 자니라. 그 말은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했다는 자부심, 희생했다는 의로움, 남보다 조금 더 깨달았다는 만족감마저 모두가 나라는 집착에서 피어난 것이란 걸 수보리는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지요. 그렇다면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나라는 생각조차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자주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나는 열심히 도왔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나는 참아줬는데 왜 몰라줄까? 나는 성실했는데 왜 나만 뒤처지는 걸까?
그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상처받고 또다시 단단해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애씀 속에도 언제나 작고 여린 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 나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사람이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중생이라는 분별이 있다면 그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니라. 이 말은 참 어렵지만 조용히 마음으로 느껴보면 이렇게 들립니다. 사람을 위하려는 마음도 나를 드러내려는 생각과 뒤섞이면 그 빛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저 조용히 담담하게 기대하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어느새 꽃처럼 피어나 누구의 마음에도 향기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도 당신의 선함이 외면당한 것 같아 마음이 쓸쓸하셨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품은 그 따뜻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몰라준다고 해도 당신 마음속 깊이엔 이미 향기로운 씨앗 하나가 심어졌으니 부처님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기의 덕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오늘 하루 누구의 칭찬도 필요 없이 당신 마음 안의 향기를 믿어주세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잔잔했습니다. 부처님은 나무 아래 앉으시어 말없이 먼 산을 바라보고 계셨고 수보리는 그 옆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가지려 했습니다. 돈도, 이름도, 사랑도. 그런데 왜 그럴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이내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사람이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 한다면 그 손엔 무엇이 남겠느냐? 그 말에 수보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을 쥐려 합니다. 안정된 삶, 인정받는 자리, 사랑받는 사람의 마음까지 쥐고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정작 그 손 안엔 두려움과 불안만이 남는 경우가 많지요. 왜일까요? 그것은 바람처럼 삶의 모든 것이 원래 흘러가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잡으려 할수록 그것은 멀어지느니라. 그러니 쥐지 말고 그냥 바라보아라. 이 말은 참 쉽지만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고 싶을 때,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이 클 때, 몸이 아프고 삶이 흔들릴 때는 더욱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내가 쥐고 있는 그것이 진짜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쥐고 있는 집착이 나를 흔들리게 하고 있다는 걸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루하루 간절히 기도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아이는 자꾸 엇나가고 어머니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지쳐갔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사랑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불안해서 그 아이를 자꾸만 통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그녀는 잘 되길 바란다는 마음을 지켜보겠다는 마음으로 바꾸었고 조금씩 아이와의 관계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에게 너무 기대고 있다면, 무언가를 꼭 붙잡고 있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다면 잠시 멈추어 바라보세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그 사람이 변하거나 그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 무거운 기대를 내려놓고 그냥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놓아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라보아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본다는 건 이미 집착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무엇을 쥐고 있었는지 한번 조용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저 그렇구나 하며 흘려보내세요. 그 순간 당신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금강처럼 단단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수보리는 어느 날 도량의 노승 한 분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노승은 말없이 차를 따라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고 수보리는 그 조용한 기운 속에서 문득 묻고 싶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스님, 저도 참 많이 비웠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누군가에게 질투가 나고 어떤 날은 내 노력이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이 마음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노승은 잠시 수보리를 바라보다 차 한 모금을 넘기고 나서 이야기하듯 말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연못이라 해도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이는 법이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물결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오. 그 말에 수보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파도가 이는 순간 그걸 억누르려 하거나 애써 외면하려 들었던 날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질투가 생기면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져? 하며 자책하고 억울함이 치밀면 이건 참으면 안 되는 거야 하며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어떤 감정도 없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그리하여 그 움직임조차 텅 빈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텅 비다는 뜻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히 머무는 실체가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즉, 지금 느끼는 질투도 조금 있다 보면 사라지고 억울함도 시간이 흐르면 희미해진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고 그 감정에 끌려가지도 않으며 그저 이런 파도가 일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면 됩니다. 마치 물가에 앉아 파도가 일렁이는 걸 바라보듯 말이지요. 여러분, 지금 어떤 감정이 마음을 세차게 흔들고 계신가요? 그 감정이 당신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끌려가 스스로를 놓치게 될까봐 아플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정에 물들지 말고 감정 속의 나를 보라. 그래야 그 감정이 지나간 뒤에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은 억누르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고요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감정도 곧 지나가겠지. 이 마음도 내 일부지만 나의 전부는 아니야. 그럴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더 넓고 깊어질 거예요. 마음은 텅 비어야 그 안에 꽃이 피고 등불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산속의 새벽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그날따라 부처님은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법당 뒤편 작은 연못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수보리는 먼 발치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다가가 엎드려 절을 올렸지요. 세존이시여,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고 오랜 원망이 되살아납니다. 부처님은 연못 위를 스치는 연잎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수보리야, 연잎 위의 이슬은 아침 해가 뜨면 이내 사라지나니 그것을 물이라 여겨 움켜쥐려 한다면 그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수보리는 고개를 들고 햇빛에 반짝이는 연잎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슬은 참으로 투명하고 아름다웠지만 손에 쥘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 상처도 그러하니라. 그것을 품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오래도록 안고 살면 그 상처는 고통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리느니라. 이 말은 수보리의 마음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놓지 못한 감정들은 이제 상처라기보다 자기를 지키기 위한 무기처럼 굳어 있었으므요. 우리 삶도 그렇지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말하지 못한 억울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던 아픔,
그 모든 감정이 어느덧 우리를 지키는 갑옷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그 갑옷은 우리의 등을 무겁게 하고 타인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게 하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가진 이라면 누구나 상처가 있나니 그러나 그 상처를 나라 여기면 그대는 끝없이 고통에 머무르게 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그 상처는 결코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아픔은 한 시절의 흔적일 뿐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상처가 있었기에 당신은 지금 이만큼 더 깊어진 것이고 더 섬세해졌으며 누군가의 아픔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상처를 내 삶의 어두운 그림자로만 보지 말고 하나의 이슬방울처럼 바라보아 주세요. 햇빛이 비추면 그 이슬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반짝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일은 흘러가게 하라. 잡으려 할수록 그대는 더 아프게 되리라. 그러나 바라보면 그것은 다만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니라. 여러분, 오늘은 그 오랜 상처를 쥐고 있던 손을 잠시 펴보세요. 당신 마음 안의 공간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연인 위의 이슬처럼 그것을 흘려보내주세요. 그날 저녁 수보리는 혼자 도량의 작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잔히 흐르고 대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스쳤지요. 그는 문득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일까?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수보리야, 길을 걷는 자는 그 길의 끝을 보려 하지 말고 지금의 발걸음을 느껴야 하느니라. 수보리는 멈춰 섰습니다. 그동안 그는 깨달음이라는 목적에만 집중한 나머지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의 마음은 자주 잊곤 했지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언제쯤 편해질까? 언제쯤 불안이 사라질까? 언제쯤 나도 빛나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채 정작 지금 나의 호흡, 지금 내 마음의 결을 살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목표나 결과보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음을 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대가 어디를 향하든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다면 그 길은 이미 도인이라. 이 말씀은 삶을 다투는 게 아니라 삶을 느끼는 일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바쁜가? 남들은 저렇게 여유로운데 하며 비교 속에 빠지면 그 순간의 노력조차 고통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하루를 이 일도 내 삶의 일부라 여긴다면 그 고됨 속에도 조용한 평화가 깃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머물면 그대는 늘 흔들릴 것이고 지금 여기에 있으면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이 서리라. 여러분, 혹시 요즘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어제의 후회에 갇혀 있는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의 숨소리를 들어보세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일에도 아, 이게 바로 살아있음이구나 하고 작은 감탄을 해보세요. 그 한순간이 당신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 작은 감각이 당신 삶의 길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미 있는 것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삶의 모든 답이 들어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결과와 목적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의 걸음 하나하나를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그것이 바로 삶을 수행으로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해가 저물 무렵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셨습니다. 길가엔 노인이 앉아 있었고 그는 지친 얼굴로
부처님께 말을 건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살아오며 너무 많은 걸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집도, 믿음도, 이제는 아무 의미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그 노인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이야기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모든 것을 잃었다 하여도 마음을 잃지 않았다면 아직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니니라. 노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부처님 앞에 엎드렸지요. 이 장면을 지켜본 수보리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마음을 잃지 않았다면 그 말은 참으로 깊고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참 많은 걸 잃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사람의 믿음도, 때로는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모든 걸 잃은 듯한 순간에도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하나만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걸을 수 있으며 다시 사랑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불이 꺼졌다고 하여 그 자리에 따뜻함이 사라진 것은 아니니 마음이 다친 이에게는 말이 아니라 온기가 필요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마음이 지쳐 있다면 그 상처 위에 왜 이럴까 하는 말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따뜻함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여 주세요. 나는 아직 내 마음을 잃지 않았어. 그러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당신이 누군가를 잃은 아픔 속에 있다면, 그리움으로 가득한 밤이 이어지고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이 남긴 건 비어버린 자리가 아니라 당신 마음에 남은 온기라는 걸요. 그 온기는 언젠가 또 다른 따뜻함으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 눈으로 바라보면 잃은 것 너머에 여전히 살아있는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삶의 어느 부분이 텅 빈 듯 느껴지시더라도 당신 마음 속에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따뜻한 불씨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 불씨 하나로도 우리는 충분히 다시 밝아질 수 있습니다. 깊은 밤, 도량의 조용한 발소리 하나가 들렸습니다. 수보리는 법당에 홀로 앉아 촛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불꽃은 작지만 흔들림 없이 어둠을 조용히 밝히고 있었지요. 그때 부처님께서 들어오셔서 수보리 곁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수보리야, 무엇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느냐? 수보리는 살며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불꽃이요, 세존. 작은 불인데도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빛도 자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온 방을 환하게 하느니라. 수보리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닿지 않을까봐, 내가 하는 행동이 아무 의미 없는 듯 보일까봐, 그래서 입을 닫고 마음을 숨기고 조용히 뒷걸음질 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작은 존재 하나하나가 세상에 불을 밝힐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한 사람의 맑은 마음이 천 사람의 어두운 생각을 잠재우느니라. 그러니 너는 그 빛을 꺼뜨리지 마라. 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위로입니다. 비록 지금 당신이 지치고 어두운 곳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당신 안에 있는 작고 고요한 마음 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당신의 작은 미소 하나로 하루를 견딜 용기를 얻고, 어떤 이는 당신의 짧은 말 한마디로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신이 작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당신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려 하지 말고 그저 너의 등을 밝혀라. 그 등이 있으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느니라. 우리가 꼭 무언가를 해야만 누군가를 돕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자신의 삶을 가꾸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이미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수보리는 그날 밤 촛불이 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자신의 마음도 하나의 등불임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밤 혹시 마음이 어둡고 막막하다면 그 안을 꼭 밝히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마음을 조금만 바라봐 주세요. 당신 마음 안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사원을 감쌌습니다. 수보리는 부처님과 함께 길가에 핀 들꽃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그 꽃은 누구에게도 보이려 하지 않았고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피어 있었지요. 부처님은 멈추어 서시며 그 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수보리야, 이 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핀 것이 아니니라. 그저 계절이 되어 피었고 햇살을 맞고 있을 뿐이니 그것이 바로 진실한 존재의 모습이니라. 수보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수행조차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는 마음이 아직도 어딘가에 숨어 있었음을요. 우리도 그런 순간을 자주 겪습니다. 애쓴 만큼 인정받고 싶고, 잘한 만큼 칭찬받고 싶고, 사랑한 만큼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인간적인 것이지만, 때로는 그 기대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지쳐버리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꽃은 그저 피고 그 향기는 저절로 퍼지느니라. 너는 너의 향기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그저 너답게 피어나거라. 이 말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되어야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애쓰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은 이미 당신만의 향기를 가진 존재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당신의 따뜻한 마음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마음에 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보지 않아도 하늘은 알고 그대 마음은 더 잘 아느니라. 그러니 부디 너 자신을 속이지